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도 또 어제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자리였지만 또 내일 앞으로 일어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미래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이뤄갔던 일들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모습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 일어날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앞으로 일어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된 인생과 그리고 복되지 않는 저주의 인생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는 늘 기대했던 복된 인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오히려 정말 원하지 않았던 저주 같은 그런 인생도 찾아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복된 인생과 그리고 저주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또 어떤 인생은 저주의 인생일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복된 인생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이 아닌 저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인생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저주의 인생 속에서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순종함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의 그 자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4절과 5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는 이 저주의 삶이 가나안 땅의 자리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러한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단지 징계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 징계는 사랑을 위한 징계와 저주였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마음에 원망과 불평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 때로는 징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돌아봐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오히려 그 안에서 긍휼을 여기시고 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너희가 하나님의 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9절과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뉘우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됨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 또 한국교회의 모습들, 왜 오늘날 참 교회가 어렵고 또 우리의 신앙 또 삶이 어려울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 나의 의지를 가지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이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내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에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에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계명들이 과연 우리가 지키기가 얼만큼 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라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주님께서 주셨던 계명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인생에서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가까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또 무엇보다 좀 믿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에 누구보다도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또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들, 또 자기의 욕심들, 또 여전히 날마다 해결해야 될 나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딛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하나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고 그 불순종을 다시금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고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불순종과 또 순종의 말씀, 또 불순종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15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저주의 삶, 불순종의 삶을 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인생의 앞에 두었는데 과연 너희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하나님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복된 인생을 열어주지만 반대로 오히려 내 뜻대로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 또 사망과 저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그들을 생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펼쳐지는 인생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 미래의 인생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생명과 또 죽음과 그리고 복과 저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종의 길, 또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날마다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때로는 넘어질 때에 그때에도 낙심만 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복과 저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또 생명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때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에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지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늘 감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